하소서. 어느새 우리 소원 그덕 사로. 어느새 우리 소원 그덕 사로. 이다여 무단도 방공하여 다시도 가지도 않으며 작성하십시오. 정말 답답하더만은 요즘 정말 비다운 비가 내리네요. 오늘 아침에는 뭐 날씨 아주 눈 내릴 것 같아가지고 뭐든 내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황사 먼지 내릴 때는 정말 깝깝하게 그지없더만 정말 저런 비는 단비예요, 그죠? 참 고마운 비입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도 다들 그렇게 촉촉해지셨기를 기대합니다. 뭐 늘 생각하지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 좋은 종교다 하는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불교가 좋은 종교다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의 도량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은 우리는 뭐 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불교라는 종교의 우수성 또는 어떤 위대함 이런 건 제가 보건대는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소망이 있다면은 그런 소원이나 소망을 제일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종교가 나는 불교다. 그래서 나는 불교가 참 우수한 종교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교가 뭘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나 또 소원을 잘 이루어 줬다고 저렇게 또 처음부터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나 하실지 모르지만은 불교가 우리의 소망이나 소원을 잘 성취시켜 주는 그런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차차 이야기하더라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불교는 우리의 소망이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진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불교를 해야만이 소원, 소망이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불교. 이거 아주 중요한 조건. 그럼 뭐가 제대로 된 불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좀 간단하다고 봐요. 부처님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다. 부처님 불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불교면 다 같은 불교지 뭐 불교에 부처님 불교가 따로 있고 뭐 부처님 불교 아닌 불교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불교라고 불린다고 다 같은 불교는 분명 아닙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같이 불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에 가까운 불교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로부터 좀 멀어진 불교도 분명히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격조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의 자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종교의 자유 하면은 뭐 종교의 자유가 다 종교의 자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의 자유할 때 종교의 자유하고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할 때 종교의 자유하고 또 부처님이 나신 나라인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할 때 종교의 자유가 다 달라요. 싫어.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한대갖고 다 같은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종교의 자유 하게 되면 뭐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종교의 자유 뭐 이렇게 펑퍼짐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가게 되면 종교의 자유 하게 되면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거기서는 종교의 자유가 왜냐하면 서양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뭐 특정해서 이야기하면은 중세 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지배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종교하는 기독교고 기독교가 종교야. 근데 뭐 여러분들도 르네상스랄지 뭐 문예 부흥 시대, 뭐 서구 사이에 그런 역사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만은 그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점차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리와는 거리가 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속속 발견이 됩니다. 뭐 이른바 과학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진화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또 바깥에 있는 이 우주론적인 질서 속에서 지구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서양의 지성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용해달라 하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뭡니까? 기독교가 종교니까 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죠. 그걸 서양사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종교의 자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게 인도에 가면은 이게 또 확 달라져. 인도에 가게 되면 뭘 보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느냐 하면은 종교 행위의 자유를 거기서는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어떻다? 종교적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또 종교적 이유라고 한다면은 어떤 행동이라도 해도 되는 자유가 거기서는 뭐다? 이게 진짜 종교의 자유지.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인도에서는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직도 유력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이나교의 교도들이 인도 사회에서는 아주 상류층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오래전 자료긴 합니다만, 뭐 인도 민족 자본의 95%는 자이나 교도들 거다. 뭐 인도인들이 내는 세금 중에 4분의 1은 뭐다? 자이나 교도가 내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이나 교가 아주 그 사회의 어떤 높은 위치를 그야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이나교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불살생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심지어는 식물도 함부로 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아요, 여기는. 응? 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뭡니까? 참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 많이 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사만 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부자가 될 수밖에. 그래서 뭐 인도 최고의 그룹이 이제 바트니 그룹이라는 그룹의 CEO도 뭐다? 이 자이나 교도입니다. 자이나.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옷을 입지 않아요. 나무의 속껍질 같은 걸 채취해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무가 죽는 거라. 뭐 이 더운 나라에서 몸 하나 가리려고 그렇게 생명을 죽일 필요가 뭐 있냐? 벚꽃이네. 그래서 자이나의 수행자들은요 나체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나 성원에 더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나형 외도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데 나체로 지금도 나체로 수행을 해. 탁발도 나체로 합니다, 이 사람들. 나체로 그냥 걸어 다닙니다, 이거. 그럼 그 뒤에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합장하고 따라다닐 정도죠. 따라다닐 정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 자이나교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애호개역 근처쯤 해가지고 자이나교 성문이 하나 들어와 있대. 이거도 저라고 비슷하네 이래갖고 우리가 갖다 치자. 문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세요 하고 들어왔는데 빨딱 벗고 앉아있네. 그럼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지.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럼 경찰이 와갖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옷을 입든지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지. 그거 놔두겠어요? 안 놔둔다고. 그런데 인도도 나체로 다니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나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허용을 하고 존경을 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종교 행위의 자유 그래. 그 여러분들 인도에는요 나도 그런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레드 템플 그래요. 쥐사원. 쥐가 말하자면은 가네샤 인도인들은 가네샤 저 말하자면은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복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입구의 신이 가네샤 신이거든. 아마 찝찝하다 가네샤. 그러니까 차를 타도 전부 가네샤의 그 조그마한 코끼리 신을 다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네팔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운전수들이 인도는 이 가네샤 신을 모시. 근데 그 가네샤 신하고 이 쥐가 말하자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쥐를 숭배하는 그런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억에는 까르미나타 사원인가 하는 사원인데 쥐가 15만 마리가 있어. 그 사원 안에는.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다 막 우유 갖다 바치고 뭐 맛있는 거 다 갖다 봐. 쥐가 팔뚝만큼 살이 쪄갖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도인들 쥐를 안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인도 사람들 4분의 1을 먹일 수 있는 곡식을 뭐다? 쥐들이 다 가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다? 그런 그 쥐 사원이 다 있게 된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쥐 사원 만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건위생법에 걸어갖고 싹 쓸어버리지 그거 놔두겠어요, 그거? 근데 인도는 뭐다? 종교적인 이유로 쥐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한다, 이렇게 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종교 행위의 자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는 있다라고 할 줄 몰라도 뭐는 없다? 종교 행위의 자유는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종교의 자유지, 엄밀히 말하면. 뭐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펑퍼짐하게 종교의 자유 하면 다 똑같은 종교의 자유겠지 하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종교의 자유라고 부르더라도 그 종교의 자유가 어떻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불교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불교라고 불리면 그 불교가 다 같은 불교인 줄 안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응? 불교에서도 어떻다?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하고 가까운 불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로부터 뭐다? 멀어진 불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만 하고 있으면 뭐다? 지가 어떤 소원이랄지 소망이랄지 그런 바람이랄지 그런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 소망 100%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가르침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교를 하면서도 제대로 그런 소원 성취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도 드디어 이루어지고 뭐가 좀 잘 안 풀린다 하고 혹시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건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가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나는 두들겨 봐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현실상 의미가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분명해져요. 뭐가 그러면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냐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문제. 사실은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예.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다 살펴보면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84,000 대장경을 다 봅니까? 저도 못 봤어요. 30년 불교학자로 살아오면서도 저도 못 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를 만나느냐? 참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 제불통계계입니다, 여러분. 법구경에 나옵니다. 법구경에 한 수의 개송이 쓰여지는데 그 개송의 이름이 말하자면 뭐다? 제불통계계라고 하는 개송이야. 한번 따라해봐요. 제불. 통계. 개. 옳지. 이 제불 하는 말은 모든 부처님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통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그리고 계 하는 말은 교계라고 하는 말인데 가르치다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 하는 말은 개송.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쓰라신 개송을 한자로 5자로 뭐라고 부른다? 제불통계계. 어때요? 벌써 이름부터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들 이 이름이 만만치가 않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역사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계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시방 3세의 부처님이 많이 계신다 그럽니다. 이걸 이름 우리가 다불사상 그래요.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계신다. 물론 있었겠죠. 미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겠죠. 그럼 과거에도 부처님이 많이 계셨다는 거야. 그걸 과거불 그래.
미래에도 부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대. 오늘 미래불 그래. 우리 세상 같은 경우는 미래 부처님이 미래에 오시지. 과거에는 아주 가까운 과거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서 7 부처님이 계셨대 갖고 7불, 과거 7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비바시불이랄지 시기불이랄지 배사부불이랄지 이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저 서방에는 극락세계가 있고 그 극락세계는 어떤 부처님이 법을 쓰라고 계신다?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이 법을 쓰라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동방에도 이제 묘희세계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아촉 부처님이 법을 쓰라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교리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뭐 다불 사상이 지니고 있는 불교 교리의 어떤 정합성 문제는 차치하고 그 다불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의는 같지만은 표현 양상은요 부처님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스타일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이 나시는 곳마다 세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법을 쓰라실 때의 법의 내용하고 이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쓰라실 때의 법의 내용이 형식마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납득합니까? 안 갑니까? 여기처럼 어떻습니까? 참 깝깝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여 법을 쓰람에 있어서 형식 내지는 표현마저 같을 수가 없어. 좀 더 가까운 예를 하자면은 비바시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은 인간 수명이 8만 세일 때 이 세상에 온다. 그럼 인간의 나이가 8만이 되어야지 겨우 죽는 나이를 사는 인간들한테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귀에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이제 태어나서 1000년밖에 못 살았는데 앞으로 몇 살 더 살아야 됩니까? 7만 9천 살 더 살아야 돼. 여러분 이야기 아니야? 비바시 부처님 시대 이야기. 그러면 앞으로 살날이 7만 9천 살 남아있는 사람한테 아 인생은 무상하다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바세계 같은 경우는 나가고 오래 사봤자 100살이다. 그리고 벌써 훌쩍 세월이 지나갔고 아니 뭐 50, 60, 70이야. 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참 무상하죠 하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까? 안 끄덕거리겠습니까? 끄덕거린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요 맞춤형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표현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은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르침만큼은 과거불도 쓰라시고 미래불도 쓰라시고 동방세계 부처님도 쓰라시고 서방세계 부처님도 쓰라시고 현재 부리신 서가모니도 이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뭐한다? 쓰라시는데 내용과 형식과 스타일마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제불통계계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방에 있는 부처님들 가르침의 교집합 내지는 교차점이 뭐다? 요 제불통계계다. 그러니까 불자는 제불통계계를 몰라갖고는 불자라고 못하는 거야. 놀라워서 그 제불통계계가요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가 뭔가에 대한 일종의 뭐다?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 거기 나온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된 불교야. 거기 나온 불교를 만나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불교 하는 겁니다. 부처님 불교 하는 겁니다. 소원, 소구, 소막 다 이루어진다. 그 제불통계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든 선은 힘써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흔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힘써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부처님이나 이것은 가르치신다 안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는 의미를 행간에 분명히 던지고 있어요. 계속 자체가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다라고 딱 짓고 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질을 조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힘써 행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법구경을 번역하면서 되게 우리말로 그래 번역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그러거든. 그걸 이제 뭐라고 번역했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힘써 행해. 그리고 또다 자정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은 힘써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는 말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궁극적인 부처님 메시지는 마음을 맑게 하는 거다로 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법이 뭐다?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면 뭐 어떻게 된다? 마음이 맑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죠? 왜냐면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힘써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면서 행해라고 하는 말이 악은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거기다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세 개가 따로따로입니다. 응? 부처님이 가르침의 첫째는 뭐다?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 부처님 가르침의 둘째가 뭐다? 모든 선은 실천하는 것. 그리고 셋째가 뭐다?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서 악은 안 짓고 선은 실천한다. 이게 아니지. 그건 이 판례로 되어져 있는 원전 법구경에 다 나와 있어요. 원전 법구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바 파파스 아카라니아 하고 첫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바 파파스 아카라니아. 우리 이 대원정사 불자님들의 수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이 원전도 한 번씩 외워도 충분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됩니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사바 하는 말이 모든 이런 말이에요. 사바가 모든 말이에요. 그리고 파파 하는 말이 악입니다. 악. 그리고 아스 하는 말은 무엇의.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그게 사바 파파스야. 그 다음에 아카라니암 하면은 절대 지어서는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결코 지어서 안 된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은 사바 쿠살라스 우파 쌈바다 그럽니다. 그럼 사바가 아까 뭔 말이라고 그랬죠? 모든 그랬죠? 쿠살라가 선이야. 그리고 아스는 무엇의 그랬죠? 그러니까 사바 쿠살라스 하면은 모든 선의. 그 다음에가 우파삼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파삼바다라고 하는 말이 명사입니다. 명사. 동명사가 아니고 명사야. 동명사면은 우파삼바다는 구족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은 어떻다? 구족해야 한다. 모든 선은 완전히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요게 문법적으로 동명사협을 취하면 모든 선은 힘써 행해 하고 번역해야 맞지만 명사야 명사.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모든 선을 힘써 행하리여 하고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악은 결코 짓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은 힘써 행해야 하고 끊어버려야지 행해야 하고 다음 구절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내가 아는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신뢰도를 위하여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귀절도 명사로 나옵니다. 사치타 파리 요다 파남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치타스 파리 요다 파나. 싸 하는 말은 자기라는 말이야. 그리고 치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스는 무엇의 그랬죠? 자기 마음의. 파리요다파나 하는 것은 완전히 밝히는 걸 파리요다파나 그래. 그게 뭐다? 부처님이 가르침. 요거는 모든 부처님이 설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 표식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악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은 힘써 행해야 된다는 표식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표식이다. 이걸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다? 우리가 소원이 있거나 소망이 있어서 그걸 진실로 성취하고 싶으면 나름대로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바탕에 뭐다? 그 세 가지 다리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이야. 어? 여기 이렇게 탁자가 있지만 이 탁자가 이렇게 바로 쓰려면 최소한 다리가 3개가 있어야 바로 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개, 5개 있으면 좋지만은요, 3개가 있으면 딱 바로 씁니다, 여러분들. 응? 2개가 있어갖고는 바로 쓰기 어려워. 균형을 어떻게 잡았다 치더라도 툭 치면 넘어갑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떨 때는 4개보다 3개가 나아요, 여러분들. 상다리를 4개를 박아 나누면요, 한쪽이 균형이 조금 떠갖고 흔들흔들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이 같은 거 집어가고 끼워 넣어야 돼. 그런데 다리를 3개 만들면 그런 일이 절대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울어지더라도 흔들리진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리가 3개면 서는 겁니다. 응? 판을 깔 때 그 판 밑에 다리가 3개는 있어야 된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원,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판을 깔 때도 어떻다? 자기의 소원,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고유의 방법을 다들 노력하고 기울이잖아요. 그 판 위에서 노력을 기울일 때도 그 판이 반드시 선 상태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럼 그 판이 반드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발이 3개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발을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다? 그럼 지악 그럽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거칠 지자에 나쁠 악자. 지악의 다리가 하나 먼저 박혀야 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응? 더 이상 나쁜 짓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기존에 지었던 나쁜 짓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처님께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설하신 재불 통계계의 뭐다? 첫 번째 기절이다. 첫 번째 기절.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 성취. 그래서 그걸 바래갖고 부처님 앞에 와갖고 간세음보살 그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이 이미 넘어져 버렸는데 그 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다리를 우리는 추여서 뭐라고 부른다? 행선 이렇게 부릅니다. 갈행차에 착한 선자 써갖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선을 행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 소원, 소구, 소망을 성취하려면 나쁜 짓 안 하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고 뭘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타는 어디에 있다? 세 번째야. 나쁜 일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어떻다? 소원 성취의 말하자면은 완성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걸 정심 그럽니다.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에 뭐다? 마음심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를 소망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부처님의 불교를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뭐다? 내가 하고 있는 불교의 판에 이 세 다리가 제대로 박혀 있느냐를 확인해라는 거야. 첫째 뭐다? 지악. 둘째 뭐다? 행선. 셋째 뭐다? 정심. 기억되십니까? 네. 너 기억을 해. 이거 반성해 봅니다. 이거 봐. 근데 여러분 이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표정인데 실은 여러분들 내가 한번 두들겨 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다리가 뭐였습니까? 악은 짓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 다리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죠. 근데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는 아세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는 알아야 악은 짓지 않고 선을 행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의외로 불자들이요. 입으로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좋은 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쁜 짓이 뭔지 좋은 짓이 뭔지 말해봐라 그러면 안 튀어나오는 거야. 그 구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좋은 일이라고 한 게 뭡니까? 얼마든지 나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한 일일 때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너무
그렇다고 나쁜 일을 했다 그러지 말아요. 그게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그럼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이냐는 거야.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길다고 해야 됩니까? 짧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뭘 비교 대상으로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뭘 기준 잣대로 대느냐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옆에 있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다기를 갖다 대면 긴 거고 부처님 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짧은 거지. 이걸 내를 의미하느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악, 여기서부터는 선 하는 기준점이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다? 해봤자 빈말이라는 거야. 그런 구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앉은 거야. 응? 당연히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또 이해를 하셨다고. 악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죠? 아니 여러분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쥐가 나쁜 짓을 한 것인지 좋은 일을 한 것인지 어느 경계에 가게 되면 애매모호해진다면 이 구멍을 막지 못하고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공덕을 채울 수가 없을 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점 이야기해 줄게. 공리다, 공리. 응? 불교는 공리주의야.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공동체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악이고 공동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선이라고 딱 끊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지한테 이익이 되니까 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한테 손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 할 때는 지한테는 이익이 된다라고 봐야 돼. 지한테 손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낭만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안 돼. 다 기본적으로 지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해. 문제는 니한테 이익이 되라 이거야, 부처님은. 하지만 니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가 돌아가면 그거는 뭐다?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갖고 어떻게 살아라? 니한테도 이익이 되지만 니가 소속된 공동체에게도 뭐가 되어야 된다?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고 실천해라. 그걸 나는 뭐다? 선제라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차피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못 산다는 거야. 어차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요. 참 간절하게 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맹점이 많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입니다.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내가 불교 공부를 했다는 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끝없이 공동체 정신, 응? 뭐든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끝없이 강조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외골수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을 시정하고 행동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끝없이 받은 게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오더라도 이렇게 버티는 어떤 베이스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는 좋은데 남한테 싫으면 그건 악이다. 니도 좋고 남도 좋아야 그게 뭐다? 선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악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테 패끼치는 걸 악이라 그랬대. 본이든 본이 아니든 패끼치면 그게 악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소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남한테 패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남한테 패 안 끼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아까 행성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말 옛날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선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압니까? 뭐 나도 좋고 남도 좋다. 이건 너절한 표현이야. 한마디로 선이란 이거다라고 딱 바꾸는 말이 있어. 봉사다 봉사.
봉사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봉사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봉사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소원 소망을 이루고 인생에 있어서 발복한다? 그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나 하고 스스로가 약간 회의감이 들 때는요. 나에게 봉사라고 하는 덕목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꼭 한번 반성해봐라. 그게 구멍이. 봉사는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진짜 자기를 위한 일이야. 조금만 지혜롭다. 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한테 배 안 끼치고 살면 되지 되게 그래. 그걸로 충분 안 하단 말입니다. 봉사하러 나가야 돼 적극적으로. 불교가 안타까운 게 봉사정신이 없어. 나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갖고 하늘에 간다면은요 그거는 신을 믿었어가 아니고 봉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응? 참 벌써 참 연동불사 다 여법하게 여러분들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 여러분들 옛날하고 달라졌대요. 절에 가면은 큰 장엄등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 옛날에는 불자 자식들 불러 모으면요 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다 봉사하고 갔대. 요새는 안 옵니다. 오면은요 갈 때 안 주느냐 그런데 수급이 안 주느냐 그런데 요새는 모든 걸 상업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어떻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지 자취를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발복하게 하는 뭐가 된다? 틈새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나 오늘 여러분 그거 한 가지 맥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우리 대원정사 법당에 오면은요 봉사할 게 많아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집은 설거지도 하지 않고 어지를 놔놓고 하고 뭐 해라 소리 아닙니다. 너희 집 깨끗하게 해놔놓고 시간 나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얻어먹고 어지른만 갖고 하지 말고 도처에 봉사할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라도 하루를 살면서 작든 크든 하나라도 어떻다. 내가 속한 공동체. 이게 종교 공동체면 종교 공동체든 아니면은 지역 간의 공동체인 지역 공동체든 자기 공동체에서 뭐 하는 삶을 벌어들여야 된다. 봉사하는 삶을 벌어들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행선, 선을 행하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달라집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봉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지막 활용점정이요. 그야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까 하는 게 뭐다? 정심입니다. 마음을 맺지. 몰라요. 사람들이 뭘 보고 마음을 맑힌다 그러는지.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마음이 흐린 것의 반대말이 마음이 맑은 거죠. 마음이 흐린 걸 보고 번뇌심 그래. 뭐가 번뇌냐? 탐진치 삼독이 번뇌입니다. 삼독심 들어봤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청정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는 말은 뭐다? 탐진치 세 가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거의 그거 벗어나면 뭐 도인이고 부처님이게요. 노력은 해야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요. 이것도 요즘 우리말로 간단합니다. 반성하라는 겁니다. 반성. 마음을 맑히는 법은 반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되돌이켜보고 매일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반성하는 걸 보고 마음을 맑히는 길이라 그러고 반성이 종료될 때 마음이 맑아진다. 왜? 우리가 욕심내지 마라 그럽니다만 욕심이 뭔지 압니까? 욕심 왜 냅니까? 좋은 게 오니까 욕심내. 근데 왜 그걸 욕심이라 그런지 압니까? 지가 가질 자격도 없는데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이라 그런다. 좋은 게 왔을 때 지가 그걸 가질 자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져라. 그게 왜 욕심이야? 뭔 말입니까? 욕심이 난다라고 느끼면은요, 내가 저걸 가질 자격이 있는가를 반성해라 그러는 거야, 부처님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화내지 마라 그럽니다. 왜 화냅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화내는 거. 문제는 왜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좋은 짓을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쥐가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일 생긴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화내고 앉은 거야. 이 어리석으니까 나. 그럼 어떻게 하나? 안 좋은 일 떡 생기갖고 화가 날짝시면 어떻다? 내가 무슨 안 좋은 짓을 해갖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하고 반성해라 그러는 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 모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착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선과 악의 기준을 이야기했죠. 남한테 피해가 간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도움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다? 틈만 나면 반성하는 자세가 뭐다? 어리석음으로부터 너를 해탈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반성입니다. 반성.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 만나면 소구 소망 다 이룹니다. 그 제대로 된 부처님 불교라고 하는 게 뭐다? 그럼 그 세 다리를 갖고 있으면 돼. 하나는 뭐다? 최소한 남한테 베끼치지 말고 베끼쳤으면 뭐해라? 참해라. 알겠죠? 두 번째는 우리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아직도 올해가 8달이나 남았어요. 9달이나 남았습니다. 올 한해 세우셨던 그런 소원이 있으셨을 거고 소망이 있으시죠? 그거 이루어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판을 갖다가 제대로 세보라고. 첫째 뭐다? 남한테 베끼치지 않기. 두 번째 뭐다? 작은 하나라도 봉사하기.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 되죠 여러분들? 딴 게 아닙니다. 불교가 그 세 가지 갖추고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법회에도 참석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제일에도 참석하고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닫힌 눈이 열리고 가든 복이 돌아옵니다.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다음 주는 아는데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좌우고 아는데이고 이러려 하지 않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초파일 날은 요번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쌀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한 160호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은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박용혜 불장님 사업 번창해달라고 떡공양 올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4월달 한 달 잘 가고 또 5월달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가정의 달 또 오죠. 그래서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입하셔서 증거했겠습니다. 무니불서가 무니불서가
공부하십시오. 만나서